자,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4주일 이 문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문, 신문, 11문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특별히 이 죄와 죄악,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것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함께 오늘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 지난주에 이제 제 3주일에 대한 부분을 나눴는데 인간의 타락이라는 걸 나눴었죠.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우리 잠깐 얘기했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이 죄를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이 진짜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보시면은 이 죄와 죄악을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죄를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해요. 특히 이제 지금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뭐 요즘에 칼부림 이런 사건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왜 그런 죄를 이렇게 가만히 두시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죄를 조장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발상이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조장하시거나 야 너 죄 지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누가 죄를 짓는 것이냐 하니까 인간이 자기의 욕심대로 죄를 짓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한 것도 하나님이 타락하게 그냥 내버려 주신 게 아니라 인간이 고의라는 말이죠. 고의로 발로 차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사주일을 볼 때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의 죄, 이 부분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제 9문에 보시면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율법을 우리가 지키도록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부당한 처사가 아닙니까?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잖아요. 율법을 지키도록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게 그거 부당한 거 아니냐, 불가능한 거를 아시면서. 근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사람을 원래는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처음에 일주일에 봤을 때 인간의 비참함이 뭐라고 그랬죠? 원래 상태에서 떨어져 나온 거, 고양이 잃어버린 것처럼, 그게 이제 그 비참함의 원래 독일어 뜻이에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1장 3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4절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이랬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원래 이게 인간의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 이 첫째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았어요. 어떻게 했냐라고 하니까 창세기 3장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꿰었느냐? 야, 너가 이걸 정령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스스로의 뜻으로 불순종함으로 그랬어요. 스스로의 뜻. 오늘 창세기 3장 6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그 고의라고 했을 때는 인간의 의지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고의입니다. 고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아담과 하와 스스로의 뜻으로 하나님께 범죄함,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됐다 그랬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무슨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원래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그 원래 인간 상태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잃어버렸냐 하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의 영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죠.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이 이제 신문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이 처벌 없이 지나가도록 허락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알면은 하나님을 반만 아는 거죠. 왜 사랑의 하나님이 더욱 우리가 밝게 빛나냐 하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빛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의라고 했을 때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정의와 공의. 자, 보세요.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 이 율법의 성격은 곧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아, 하나님은 불의함을 싫어하시는구나. 미워하시는구나. 범죄함을 싫어하신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법은 하나님 자신을 묶으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말씀하신 그것대로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 그 자체니까 하나님도 그대로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말씀대로. 그리고 이 공의, 정의, 여기에는 징벌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스스로 이 법을 어기지 않으세요. 어기실 수도 없는 분이지만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법을 하나님도 어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공의 하나님 말씀이 이 하나님 그 성품 그 자체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죄함이 공의가 있기 때문에 정죄가 나오는 건데 근데 이 공의에는 정죄뿐 아니라 죄 사함에도 공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거를 말씀을 안 배우면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공의 안에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공의 안에. 자, 보십시오. 피로써 죄를 씻을 때 죄사함을 받는다. 속죄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 때문에 죄인들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공의, 이 하나님 말씀 법이 없다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로써 죄를 씻을 때 속죄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속죄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정의와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소금과 빛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정의롭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은데 그냥 무조건 사랑이야. 이거는 방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 보십시오. 하나님은 불순종과 반역이 처벌 없이 지나가도록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처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짓는 죄뿐 아니라 이건 이제 자범죄죠.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죄에 대해서도 무섭게 진노하신다 그랬어요.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히 죄를 처벌하십니다. 우리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34장 7절 보면은 옆에 성경 구절 나와 있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5편 4절에 보면은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8절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분명하게 죄를 처벌하십니다. 처벌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는데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 카톨릭이 이 원죄를 약화시키고 자범죄만 강조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니까 내 노력과 내 선행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봤어요. 그거는 이제 순전히 인본주의적 생각이죠. 그러니까 중세의 이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를 면죄부를 사고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반면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의 한국교회의 좀 실태를 봐야 되겠죠. 자, 원죄를 강조해요. 우리 개혁주의 교회와 우리 보수 신학을 따르는 교회들은 당연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원죄를 강조하고 그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원죄 때문에 지옥 간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반쪽만 하는 거예요. 원죄만 강조하다 보니까 자범죄는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교회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원죄를 해결하셨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그것만 딱 강조하고 그것만 치우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막 살아요. 아까도 우리 오전 예배 때 나눴지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라 그랬어요. 왜요? 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앞에 구약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응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큰 구원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그 보응을 피하리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범죄를 우습게 여긴다는 얘기는 실제로 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실제로. 왜 그러냐? 자범죄는 죄의 결과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다가 실제로 누구를 주로 모시고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모시지 않고 살기 때문에 온갖 패역한 게 마음속에서 계속 나와요. 칼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칼빈 선생님은 우리 인간은 우상 공장이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그 죄의 결과로 자범죄를 지어요.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전인격을 붙잡아서 내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도록 우린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면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그 결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철저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왜 죄로 인해서 그 죽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했잖아요. 죽은 거예요.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아까도 우리 밥 먹으면서 교제를 했지만 그 죄를 지었을 때 예를 들면서 우리가 탐심을 통해서 훔쳤다. 그랬을 때 그 마음에 뭐가 오죠? 벌써?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 그러니까 참된 평안이 없어요. 행복할 수는 있겠죠. 내가 노력 없이 훔쳐가지고 얻었으니까. 근데 평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와 공의 없이 살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보응이 따르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게 경외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 때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만족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11문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시편 103편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와 같다고 하면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열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세요. 막 우리처럼 막 이렇게 소리 빽 지르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참으세요. 끝까지 참으시는데 또한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는 죄에 대해서, 또 여기 중요한 문구가 있죠. 그의 가장 높으신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처벌, 즉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여기 나와 있죠.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영벌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의인들은 그러나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원한 지옥 형벌이 불신자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항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정의와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거를 보면서 공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죄의 삭신 사망이다, 그 공의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이유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속에서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찾아내고 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도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정의와 공의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돕고 또 세우는 그런 참된 정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정의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성품 속에 하나님의 또 큰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귀한 우리 라이프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또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껏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